고요한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공기는 서늘했다. 하지만 산사의 작은 등불이 부드러운 빛을 내며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의 맑은 소리는 새벽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연못 위에는 밤새 피어난 연꽃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대나무 숲은 조용한 속삭임을 내뱉었다. 산사의 곳곳에서는 수행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기도를 올리고 명상에 들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한 제자는 마음속 번민을 안고 스승을 찾아갔다. 가을의 마지막 단풍잎이 떨어지는 절의 마당을 지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질문을 안고 있었다. 마침내 스승이 앉아있는 작은 정원에 도착했다. 스승은 낙엽이 쌓인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제자는 공손히 두 손을 모아 인사를 올리고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봄에 심은 꽃은 여름에 피었다가 이제 시들었고 제가 사랑하던 이는 떠나갔으며 제가 쌓아온 명성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제 손에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듯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토록 덧없는 것들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옆에 놓인 차 주전자를 들어 두 개의 찻잔에 따뜻한 차를 부었다. 맑은 증기가 찻잔에서 피어올라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 차를 보아라. 방금 전에는 주전자 속에 있었고 이제는 찻잔에 있으며 곧 우리의 몸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그 후에는 다시 땅과 하늘로 돌아가리라. 차의 본성은 변화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무상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스승의 눈을 바라보았다. 스승의 눈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었다. 무상이란 무엇입니까, 스승님? 스승은 잠시 침묵했다가 연못가에 떨어진 단풍잎 하나를 가리켰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이니라.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며 피어난 것은 반드시 지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모든 존재의 본질이니라. 제자의 눈에 의문이 깃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고 영원한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것은 미혹된 마음의 본성이라. 변화를 부정하고 영원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니라. 오늘부터 나는 너에게 무상의 지혜를 가르치리니 귀 기울여 들으라. 그리하면 변화의 강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찾게 되리라. 스승과 제자는 낙엽이 흩날리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들어 바닥에 금빛 무늬를 그려내고 있었다. 새들은 여기저기서 지저귀고 멀리서는 계곡물 소리가 들려왔다. 무상은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해방의 열쇠니라. 스승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느니라. 제자가 물었다. 하지만 스승님, 변화가 당연하다면 왜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그토록 어려워합니까? 왜 상실과 이별이 이토록 아픕니까? 스승은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을 가리켰다. 그 꽃은 아침 이슬을 머금고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다. 이 꽃을 보아라.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러나 이 꽃은 오래지 않아 시들 것이니라. 만약 내가 이 꽃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그 무상함을 보지 못한다면 꽃이 지는 날 너는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꽃의 아름다움과 그 무상함을 함께 본다면 꽃이 피어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리라. 그들은 작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며 제자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내 숨소리를 들어라, 스승이 말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하느니라. 태어남과 죽음, 만남과 이별, 어둠과 이름, 이 모든 것이 인생의 호흡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그들은 언덕 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멀리 산과 들, 마을과 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스승은 지평선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세상을 보아라. 구름은 끊임없이 모였다 흩어지고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며 계절은 돌고 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스승님.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그렇다, 스승이 미소 지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행복, 변하지 않는 관계, 변하지 않는 자아를 찾으려 하느냐? 이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니라. 그들은 다시 내려오는 길에 접어들었다. 지나온 길이지만 내려가는 관점에서 보니 오를 때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무상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을 세심히 관찰해야 하느니라. 내 몸과 마음의 변화, 내 감정의 일어남과 사라짐, 내 생각의 흐름을 지켜보아라. 그리하면 모든 현상이 강물처럼 흘러감을 알게 되리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무상을 이해하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됩니까?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게 됩니까? 스승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무상을 이해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느니라.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는 것과 같이 내가 무상의 지혜를 갖게 되면
괴로움에 비해 젖지 않을 수 있느니라. 그들은 작은 시냇가에 도착했다. 맑은 물이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며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스승은 물가에 앉아 제자를 옆에 앉히고 말을 이었다. 무상은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할 진리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변화를 관찰하고 느끼며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상관이니라. 시냇물은 끊임없이 흘렀고 햇빛은 물결 위에서 반짝였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물결 위에 떨어뜨렸다. 낙엽은 시냇물을 따라 떠내려갔다. 이 시냇물을 보아라. 물은 끊임없이 흐르나 시냇물은 여전히 시냇물이니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니 순간순간 변하지만 그 흐름 속에 연속성이 있느니라. 이것이 변화 속의 일관성이니 무상 속의 영속성이니라. 제자는 물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이 물결에 일렁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끊임없이 변했지만 여전히 자신임을 알 수 있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스승은 물에 손을 담그며 대답했다. 물과 같이 되어라.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형태를 따르지만 본성은 변하지 않느니라.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그 흐름에 유연하게 따르되 내 내면의 평화와 맑음은 잃지 말아라.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으로 무상의 의미가 단순한 개념이 아닌 살아있는 진리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무상을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견고한 지혜로 받아들이고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변화의 강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찾게 되리라. 해가 중천에 떠오른 후 스승과 제자는 산사의 작은 정원에 앉았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점차 따뜻해지고 이슬은 햇빛에 증발하며 사라졌다. 벌과 나비가 꽃 주위를 맴돌았다. 스승은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한 후 눈을 뜨고 말을 이었다. 이제 무상의 5가지 통찰을 너에게 전하리니 이를 마음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체험하라. 제자는 바른 자세로 앉아 귀를 기울였다. 첫째, 모든 형태는 무상하니라. 내 몸을 보아라. 한때 어린아이였던 몸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리라. 이것이 육체의 무상함이니라. 스승은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계속했다. 송금을 보아라. 이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느니라. 내 얼굴의 주름, 내 머리카락의 색, 내 피부의 결,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느니라. 그러나 많은 이들이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변하지 않는 젊음을 추구하며 고통받느니라. 그는 작은 화분에 심어진 나무를 가리켰다. 이 나무는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느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변화는 분명히 드러나리라. 우리의 육체도 그러하니 매 순간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죽으며 한순간도 같은 몸이 아니니라. 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어린 시절 상처 입었던 자리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둘째, 모든 감정은 무상하니라. 기쁨, 슬픔, 분노, 사랑, 이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감정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집착하느니라. 스승은 하늘을 가리켰다.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형태가 끊임없이 변하지 않느냐? 때로는 양처럼, 때로는 산처럼, 때로는 용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사라지느니라. 내 감정도 그러하니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니라. 제자는 자신이 최근에 경험한 깊은 상실감을 떠올렸다. 그 순간에는 그 슬픔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강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셋째, 모든 생각은 무상하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관찰해 보아라.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다른 생각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결과 같으니라. 스승은 제자에게 눈을 감고 잠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해 보라고 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생각들이 끊임없이 흘러감을 느꼈다. 내 생각은 강물과 같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 생각이라 하여 그것을 진리인 양 붙들고 놓지 않느니라. 이로 인해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괴로움을 겪느니라. 제자는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넷째, 모든 관계는 무상하니라.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지며 가까워지고 멀어지느니라. 모든 인연은 변화하는 법이니 이것이 관계의 본질이니라. 스승은 제자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지금 우리는 스승과 제자로 만났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것이니라.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모든 관계는 변화하고 결국에는 이별을 맞이하느니라. 그러나 이별을 두려워하여 만남의 기쁨을 놓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실이니라. 제자의 눈에 슬픔이 비쳤다. 스승은 따뜻한 미소로 위로하며 말을 이었다. 다섯째, 모든 상황은 무상하니라. 좋은 시간도 나쁜 시간도 지나가느니라.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명예와 치욕, 이 모든 것은 인생의 계절과 같이 돌고 도느니라. 스승은 정원의 꽃들을 둘러보았다. 어떤 꽃은 활짝 피어 있었고 어떤 꽃은 시들어가고 있었으며 어떤 꽃은 아직 봉오리 상태였다. 이 정원의 꽃들을 보아라. 어떤 꽃은 피고
어떤 꽃은 지고 있느니라. 내 인생의 상황도 그러하니 좋은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 그러나 모든 상황은 흐르는 강물처럼 변하나니 지금의 행복에 교만하지 말고 지금의 고통에 절망하지 말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 5가지 통찰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스승님, 그렇다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스승은 고요히 미소 지었다. 무상 속에서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변화 자체의 법칙이니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흐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느니라. 무상을 깊이 관찰할 때 우리는 변화의 법칙 속에 숨겨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니라. 제자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다. 무상의 가르침이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라 더 깊은 자유와 지혜로 이끄는 문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무상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리라. 그리고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리라. 오후가 깊어가고 있었다. 햇살은 부드러워지고 그림자는 길어졌다. 스승과 제자는 산사의 작은 명상실로 자리를 옮겼다. 창문 너머로 산의 숨결이 느껴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스승은 조용히 앉아 향을 피웠다. 향기로운 연기가 공간을 채우며 천천히 올라가 사라졌다. 이제 무상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8가지 방법을 알려주리니 이를 날마다 수행하여 무상의 지혜를 체득하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을 찾으라. 제자는 공손히 합장하고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첫째, 호흡 관찰을 통한 무상 체험이니라.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고요한 시간에 편안히 앉아 내 호흡을 관찰하라.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라. 호흡은 무상에 가장 가까운 체험이니 한 호흡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고 새로운 호흡이 그 자리를 대신하느니라. 스승은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변화라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무상이라 생각하며 호흡하라. 이렇게 매일 조금씩 아침에 108번의 호흡을 관찰하니 점차 내 존재의 무상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리라. 제자는 스승을 따라 몇 번의 호흡을 해보았다. 들이마시며 변화, 내쉬며 무상. 이 단순한 수행에도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둘째, 일상 속 무상 알아차림이니라. 하루 중에 3번 해 뜰 때, 정오, 해질 때 잠시 멈추어 내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라. 빛의 변화, 소리의 변화, 온도의 변화, 활동의 변화를 알아차리라. 그리고 이 변화들 속에서
내 자신의 변화도 함께 느껴보아라. 스승은 창문 밖을 가리켰다. 노을이 산 너머로 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경험도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관찰을 통해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리라. 제자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고 황금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그 변화의 과정 자체가 아름다웠다. 셋째, 감정의 무상을 관찰하는 수행이니라.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방문객처럼 대하라. 기쁨이 찾아오면 기쁨이 방문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방문했구나라고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지켜보아라. 스승은 작은 종을 울렸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가 점점 작아지며 사라졌다. 이 종소리처럼 모든 감정은 울려 퍼졌다가 사라지느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제자는 자신의 감정을 떠올려 보았다. 스승의 말씀대로 감정을 대하면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넷째, 계절의 변화와 함께하는 수행이니라.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루를 정하여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 봄에는 새싹의 탄생을, 여름에는 꽃의 만개를, 가을에는 잎의 낙하를, 겨울에는 휴식의 시간을 관찰하라. 그리고 이 계절의 순환이 내 삶의 순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찰하라. 스승은 손에 낙엽 하나를 들었다. 붉고 노란 단풍잎이었다. 이 잎은 한때 새싹이었다가 푸른 잎이 되었고 이제는 낙엽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려 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니 봄이 오면 그 영양분은 새로운 생명을 낳으리라. 이처럼 내 삶의 순환도 계절의 변화와 같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이라. 제자는 스승의 손에서 낙엽을 건네받아 살펴보았다. 생명의 순환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임을 깨달았다. 다섯째, 물건의 생로병사를 관찰하는 수행이니라. 내가 사용하는 물건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의 일생을 의식적으로 지켜보라. 새로운 물건이 어떻게 낡아가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결국 그 기능을 잃는지 관찰하라. 그리고 내가 그 물건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는지 성찰하라. 스승은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차 그릇을 들어보였다. 여기저기 금이 가고 다른 자국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릇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다. 이 그릇은 처음에는 완벽했으나 사용할수록 흔적이 남았느니라. 그러나 이 흔적들이 그릇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그 존재의 의미를 더해주느니라. 내 몸과 마음도 그러하니 시간의 흔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내 삶의 증거임을 받아들이라. 제자는 자신이 아끼는 물건들과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떠올렸다. 그 물건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여섯째, 관계의 무상을 이해하는 수행이니라.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끊임없이 변화함을 인식하라.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 알아차리고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매 순간 새롭게 관계 맺기를 실천하라. 스승은 차를 다시 따랐다. 이번에는 제자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차를 마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느니라.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 온전히 경험하라. 그리고 다음 순간이 오면 그것 또한 새로운 경험으로 맞이하라. 관계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말고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로 보아라. 제자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데웠다. 이 순간 스승과의 관계가 특별하게 느껴졌다. 일곱째, 생각의 무상을 체험하는 수행이니라.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고요히 앉아 그날 일어났던 생각들을 떠올려 보라. 그 생각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변화했으며 사라졌는지 관찰하라. 그리고 그 생각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걱정이 헛된 것이었는지 성찰하라. 스승은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았다가 다시 눈을 떴다. 생각은 구름과 같이 피어났다 사라지느니라. 생각에 나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저 마음의 현상으로 관찰하라. 그리하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리라.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과 후회 속에서 보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생각들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나도 상상했던 것만큼 큰 일이 아니었음을 기억했다. 여덟째, 죽음을 통한 삶의 성찰이니라. 매일 밤 잠들기 전 누워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라. 오늘 내가 한 일들, 만난 사람들, 경험한 감정들이 내 마지막 경험이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을지 성찰하라. 그리고 이 성찰을 통해 내일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 것인지 결심하라. 스승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다. 죽음의 명상은 삶을 더 깊이 사는 방법이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삶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받아들이라.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두렵지만 스승의 말씀대로
그것이 삶을 더 충실히 살게 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승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져서 하늘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8가지 수행을 매일 실천한다면 무상의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이 줄어들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리라. 스승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기억하라.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삶을 긍정하는 것이니라.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이 순간의 기적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느니라. 제자의 눈에 깊은 이해의 빛이 어렸다. 무상의 가르침이 이제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로 다가왔다. 밤이 깊어갔다. 산사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갔고 달빛만이 고요한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별들은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올빼미 소리가 들려왔다. 스승과 제자는 작은 정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찻잔의 차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따뜻했다. 스승님, 오늘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까? 스승은 잠시 침묵했다가 별이 가득한 하늘을 가리켰다. 저 별들을 보아라. 저 별들은 수천, 수만 년 전부터 빛나고 있으나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느니라. 어떤 별은 이미 사라졌으나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도달한 것일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빛을 의지하여 길을 찾고 방향을 정하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찬가지로 무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변화의 법칙 그 자체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느니라.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느니라. 스승은 제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느니라. 비록 우리의 관계도 변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느냐? 무상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깊은 의미니라. 제자의 마음에 따뜻함이 번졌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도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깨달음이 내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니라. 외부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화를 지켜보는 내 내면의 관찰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내 참된 자아이니 그 자아를 발견하고 그곳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라. 스승은 등불을 켰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혔다. 이 등불을 보아라. 불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지만 그 본질은 빛과 온기를 주는 것이니라. 내 안에 참된 자아도 그러하니 형태는 변할지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느니라. 제자는 등불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스승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무상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허무함을 가져올 수 있느니라. 그러나 깊이 이해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큰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느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느니라. 스승은 일어서서 제자에게 함께 걷자고 손짓했다. 그들은 달빛이 비치는 작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기억하라, 무상은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 체험하는 삶의 현실이니라. 오늘 배운 가르침과 수행법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라. 점차 내 마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변화를 통해 자유를 찾게 되리라. 그들은 작은 연못가에 도착했다. 달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물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고 바람이 멈추면 물결도 가라앉느니라. 그러나 물은 여전히 물이니라. 내 마음도 그러하니 감정과 생각의 물결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내 본질은 변하지 않느니라. 그 본질을 찾고 그곳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라. 제자는 물을 들여다보았다. 물결 아래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가 흩어졌다. 그러나 물이 잠잠해지자 다시 선명한 모습이 보였다. 무상의 강물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느니라. 그 평화는 변화를 부정하거나 저항하는 데서 오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오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깊은 진리니라. 달이 구름에 가렸다가 다시 나타났다. 달빛이 다시 연못을 비추자 물 위에 은빛길이 만들어졌다. 이제 너는 무상의 지혜를 가졌으니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 주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이 지혜를 적용하라. 그리하면 내 삶은 무상의 강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찾게 되리라. 스승과 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공손히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의 만남도 무상하지만 이 가르침은 제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가라, 무상의 지혜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변화를 통해 자유를 발견하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무상의 진정한 의미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여 스승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산사를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변화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 산들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춤을 추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계속되고 있었고 제자의 마음에는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대도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무상의 강물 속에서 평화를 찾아보지 않겠는가? 모든 것은 변하나니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되리라.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문이니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무상의 지혜니라. 모든 존재는 변하나니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평화를 찾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얻으리라. 무상의 가르침이 당신의 삶에 큰 빛이 되기를 바라노라.